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존전에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의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일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떻긴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무거운 마음, 하나님 나의 연약함,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주님 앞에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들 각 사람에게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듣는 자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과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봅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가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너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손을 들어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존재하시는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재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있다 또 없다라는 그 현상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수천 년의 시간 동안에 인간은 이 질문, 존재란 무엇인가라는 것에 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자신의 책 형 이상학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그 존재에 관한 그것들을 표명하며 존재를 찾아보고자 발버둥 쳤고요. 또 후에 토마스 아퀴나스 또한 기독교의 관점에서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헤겔도 자신이 쓴 책 논리학에서 존재라는 것들을 설명하려고 노력하였고요. 이처럼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존재란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유독 이 존재라는 것에 관심하였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입니다. 그 사람이 썼던 그 책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에서 존재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존재는 세계라는 이미 부여된 구조와 체계 속에 던져져 있는 것이다. 존재는 그 자체에는 그 어떠한 선 경험되어진 것도 없고
본인의 선택과 의지와 관련 없이 이미 주어져 있는 것, 이것이 존재이다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그가 설명하는 이 존재의 이론들이 마르크스주의와 다른 그 마르크스의 구조주의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주어져 있는 체계와 그 시스템 존재라는 그것을 설명할 때 그 체계와 구조 안에 놓여져 있는 것에 들어가 있는 인간들에게 선택의 권리가 있느냐, 결정의 권리가 있느냐, 그 자유가 있느냐에 따라 마르크스의 구조주의와 차이가 났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조금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존재를 규명하려 했던 하이데거, 그가 자신의 일생을 다 바쳐 파헤쳤던 그 존재,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존재는 결코 규정될 수 없는 것이다, 정의될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그는 결론 지었습니다. 그만큼 존재를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에는요, 이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이름이 달려져 있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물에 관해서 지어진 이름은 고유 명사로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보여주므로 존재한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되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제 이름은 이우리입니다. 순수하게 우리말로 지어진 제 이름은 울타리라는 그 우리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름을 지어 주시면서 한 가정에 울타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라 라는 의미로 제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떠올리는 각 사람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에 대한 특징을 생각하시면서 이율이라는 존재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처럼 이름이라는 것은 사물의 어떠한 것의 존재를 규명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모든 것에 이름을 붙여 그것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수만 가지 과일에도 이것은 사과고, 이것은 포도고, 이것은 배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왜죠? 바로 존재를 증명하고 구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각각의 사물 또는 사람에게 주어진 이름으로 그것에 대해 연상하고 인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름은 이러한 구별과 증명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름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존재에 관한 소망도 담겨져 있죠. 저는 저희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대로 세상에서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하며 살아야 하는데 제 삶을 돌아보아 제가 정말 한 가정과 공동체의 울타리와 같은 역할, 그러한 인생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께 주어진 그 이름대로 그 존재의 가치를 나타내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신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인간이 가진 신에 대한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모습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제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감당할까요? 라고 질문하며 그의 부르심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오늘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가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우선 우리가 이곳에서 이 말씀으로 생각해 볼 것은 모세가 왜 이러한 질문을 하였는가입니다. 수많은 질문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사람들이 이름에 관해 너에게 말씀하신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나님께 올렸냐는 것이죠. 고대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 무수히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 각양각색의 신들을 구별하기 위해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신들이 있기에 도대체 오늘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낼 거라는 그 말을 하는 신에 관해 관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과연 오늘 이 신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모세가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는 것일까요?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모세이시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께 이러한 질문들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의 이름을 무엇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말하겠나요? 성은 하요 이름은 난님입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현대 종교 신학자이며 클레이먼트의 종교학 교수였던 존 힉 교수가 자신의 책 God Has Many Names 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무수히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의 논리는 인간이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특수하게 제한된 종교 전통의 인식과 반응으로 경험되어진, 그렇게 불리어지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의 이름이 있지만, 무수히 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있지만, 이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것이 아닌 종교적인 활동, 그 인식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 의해 불리어진 이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 언급된 하나님의 이름은 참으로 많은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엘요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몰람은 영원하신 하나님, 엘로힘은 권능의 하나님,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아도나이, 야훼 등등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름들이 성경 속에 사용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에게 경험되어진 신을 가지고 그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역사하셔서 사람들은 그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억울한 자에게 임하셔서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불립니다. 육신이 아파 죽을 것만 같은 고통에서 치료받고 회복된 자는 그를 치료의 하나님이다라고 부릅니다. 또 전능하신 그러한 것들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불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지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이름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들이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개인이 경험한 거룩한 신적 체험을 언어적 표현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가 느낀, 그가 경험한 신의 본질과 속성에 대한 사람의 고백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름 가운데서 과연 그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속에 모세도 그러한 질문 앞에 섭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자신의 인생 속에 경험되고 깨달은 하나님이 잘 생각나지 않았을 수도 있기에, 그러한 확신이 없었기에 대답을 주저하며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 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대답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스스로 있는 자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미완료 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영원하신 분, 그분의 영원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시간으로 제약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대답하시는 그의 대답을 통해 바로 그의 존재에 대하여 그분은 설명해 주시며 그분 스스로가 가진 자존성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그가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존재는 being입니다. being. 이것은 인간이 가진 그 어떠한 언어적 표현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존재라는 것에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전제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는 A다라고 설명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B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실이 됩니다. 바로 존재란 있는 자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초월적인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는 다른 무언가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분 스스로 계신 분이며 오히려 온천하 만물을 지으신 가장 유일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다른 잡신들은 자신을 존재라 하여도 사람들에 의해 붙여진 이름대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할 뿐인데 하나님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 사람에 의해서 이름 붙여질 수 없는 분, 가장 초월적인 존재임을 증명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현존하시는 절대 초월자이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니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야훼 하나님 그분은 거룩, 신실, 공의, 평등, 인애, 자유, 사랑의 속성을 가지신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보응의 하나님, 자유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이 15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인간이 규정한 무수한 이름들이 있어도 그분의 영원함, 그분의 영원한 그 존재성,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즉 세상의 모든 신은 존재가 아닌 내가 진정한 존재다를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신학자 폴 틸리가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존재 자체인 하나님은 모든 존재에 참여하는 존재의 근원이요 모든 존재를 있게 하는 존재의 힘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세상에 수많은 언어적 표현과 철학과 그 어떠한 지식과 사상들이 존재에 관해 규명하지 못한다 하여도, 명쾌하게 밝히지 못한다 하여도,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그러한 우리들은 존재 그 자체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은 존재의 근원이고 그분은 힘임을 믿어야 한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어준 이름은 무수히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으로부터 구별을 위해 규정된 것이고, 실제로 그분은 인간의 이름짓기 놀이를 통해 여느 다른 어떤 신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없는 그러한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의 영원함은, 그분의 유일함은 이 땅의 모든 삼라만상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나의 개인적인 지식으로 이렇다 단정짓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로 말하는 그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그분의 초월적인 존재 그 자체가 제한되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신을 파악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뭐 그리 놀라운 일인가? 만일 내가 그분을 파악했다면 그분은 신이 아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그분을 규정하고 판단하고 파악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그분을 완벽하게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분의 이름에 관하여, 그분의 이름을 통해 관한 이러한 이해를 통하여 그분의 초월적이신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만이 존재이며 그분만이 실제이십니다. 오늘 여러분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분의 구원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분의 구원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분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알리고자 하는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세도 그분의 그 구원 계획에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분의 이름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신명, 그 이름에 대한 확고한 이해, 하나님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존재,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일하시고 초월적이신 분,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했다면 당연히 그의 구원 계획이 마음에 싹 전달되었겠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16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 너희 조상의 하나님, 너희가 애굽에서 겪은 일들을 그가 보았다고 전하거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인도할 테니 모세 너는 장로들과 함께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로 하여 나를 예배하도록 이곳을 떠나게 해라, 그렇게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분명 애굽 왕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치시는 후에야 너희를 보내줄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들이 그곳을 떠날 때에 내가 너희를 결코 빈손으로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실제로 모세에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름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면 즉각적으로 아멘하고 순종하였을 텐데 다음 장에서도 머뭇거리는 모세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지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이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이곳에서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데 첫째는 너희를 보내리라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들의 상황, 고통 모두 다 보시고 듣고 하나님이 아시기에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내가 직접 내려가서 너희를 건지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이것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그 구절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어제 본문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이 구절을 살펴보면 하나님 그분의 구원은 정확히 7개의 동사로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가려 한다. 무엇을 보고 듣고 알았나요? 바로 이스라엘의 고통이었죠. 애굽에서 신음하고 부르짖던 그 소리를 듣고 그 아픔을 보고 그분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이 많이 힘들구나. 그때 그분이 직접 그들에게 내려가서 이는 자신이 그 구원을 위해 직접 일하시겠다라는 그분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곁에 직접 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그분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겠다. 이것이 하나님 그분의 구원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그분이 직접 구원을 행하겠다, 내가 그 주체가 될 것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고난에 거한 이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내가 직접 내려가서 건지고 인도하고 데려가겠다. 그게 바로 나다, 이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그 구원을 보기 위해서 행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르짖음입니다. 그분이 보고 듣게 알게 된 것은 저들의 신음, 그 부르짖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구원 사역의 고통 당하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 중에 분명 하나님의 이 구원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분께 부르짖고 그분께 간구하는 그러한 간절함의 모습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간구하지 않고 외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구원사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한 것은 맞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그분만이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믿지 않아도, 너희가 의심해도 내가 이루겠다, 내가 그 구원을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앞서 읽은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그 분이 나타내신 그 구원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하는 출애굽의 그 이야기 속에서 그분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구원의 모습들을 다 하나하나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그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지 우리가 이것들을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먼저 그분 앞에 부르짖고 나가야 할 것들, 이것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그들을 이끄실 때 그들에게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분의 약속입니다. 21절 22절 말씀인데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도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 이야기가 말이 됩니까?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이 주인의 것들을 가지고 해방된다라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정말로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6월절의 그 피의 기적이 그 땅을 덮었을 때 그들은 제발 우리를 떠나달라고, 네 마음대로 가지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져가라고 그렇게 애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구원의 이야기가 믿겨지십니까? 말도 안 되고 어이가 없는 이야기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바로 이해하고 있다라면 그분의 무소부지하심, 전지전능하심,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초월적인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좀 전에 읽었던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 그분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어떤 특정 민족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의미하는 이 단어는 그 당시 고대 금동지방을 떠들던 노동자들, 하층민들, 그 사람들을 통칭하여서 사용됐던 말이 바로 히브리인입니다. 그 당시 히브리인이라 하면 시대적으로 가장 낮고 천한 미개한 존재였습니다. 나라도 없는 작은 부족, 이집트에서 노예로 자신의 소리조차 낼 수 없이 살았던 사회적 약자, 그러한 자들이 바로 히브리인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소외된 약자를 돌아보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히브리라 부릅니다. 본인 스스로도 히브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과연 진정한 히브리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소리낼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자의 편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긍휼하시고 자비롭고 인애하시기에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기에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존재이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 존재가 되어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히브리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힘있고 강한 자들을 옹호하는 교회가 아니라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외면되어진 자들, 그들에게 관심하고 감싸 안는 그러한 교회가 가져야 하는 존재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온 긍휼 사역은 분명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흐뭇한 사역일 거라 확신합니다. 아직도 끝나지 아니한 팬데믹, 요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매주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그들에게 작은 정성이라도 모아 나누는 이 사랑이 그들의 삶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을 알리기에 충분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예전에 학부에 다닐 때 제가 신학과 수업을 부전공으로 전공하였었는데요. 그때 저희 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님이셨던 김경재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썼던 책 이름 없는 하나님이란 책을 함께 읽고 토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종파적 유일신 신앙에서 우주적 생명의 광장으로 종교 의뢰에 갇힌 유일신 신앙의 허물을 벗고 한 분 하느님이 유일신 종교 안에서만 섬김받는 문명신적 절대자가 아니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신이라는 것을 각성하자,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 교수님이 썼던 이런 책, 그의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분은 세상으로부터 종교다원주의자 아니야? 이런 말까지도 많이 들었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지요. 그러나 제가 수업을 통해서 교수님을 통해 배웠던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진리는 오직 우리가 믿는 그분만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신 분이라는 그분의 절대성을 강조한다라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수업을 통해 참 복음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 그분 안에 살아계심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존재란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존재에 관하여서 우리가 어디에 속한 존재인가를 알아내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 말은 우리는 그분 안에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이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그분 안에서 존재 대신 그분 안에 살고 움직이는 존재여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존재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께 누구입니까?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또한 그 존재 대신 그분 안에서 존재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이해해 보았습니다. 존재로서의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규정되어진 것이 아닌 스스로 존재하시는 가장 초월적이고 유일하신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감히 부르는 것이 매우 두려운 것이지만 그가 가진 모든 속성, 그의 인격, 우리가 다 경험함으로 나의 하나님은 이 땅에서 진정한 존재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 그분의 구원을 바르게 바라보고 그것에 발맞추어 우리 교회도 또한 우리들의 가정도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이 땅에 소외되고 연약한 히브리인들을 돕는 자들로 그들과 함께하는 라쿰의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놓고 함께 우리가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리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아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시간에 가장 먼저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과연 내가 살아온 이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내 삶에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을 나는 무엇이라 이름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짧은 생각과 내 기준으로 초월적이시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 당신을 제한하지 않는지 내가 그렇게 제한하며 살고 있진 않았는지 하나님 내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당신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당신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듣고 보고 알고 내려오셔서 인도하셔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들의 각자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이 땅에서 하나님 이루어내도록 하나님 이 땅에 소외받고 어려운 히브리인들을 향하여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초월적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강대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증명하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해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로서 우리가 당신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연약하고 소외받은 그 히브리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스스로의 믿음의 삶들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그러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소외되고 약한 자들 세상에서 사랑이 필요하고 외면되어져 있는 그 약자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특별히 박준걸 장로님 가족을 위해서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 외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사랑하는 권사님들, 하루하루가 더욱이나 이 팬데믹 시즌에 하루하루가 보낼 때마다 몸이 더 건강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그 인생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돌보아 주십시오.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님 곁으로 보내고 슬퍼하는 박준걸 장로님 또 웬디박 집사님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최원욱 장로님, 사랑하는 최동수 권사님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박희정 장로님, 박정성 권사님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최영진 장로님, 최수정 권사님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방효갑 장로님, 사랑하는 권사님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이원영 장로님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서성범 장로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문금자 장로님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끝까지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변재무 장로님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십시오. 육신의 연약함 그 고통으로 어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김인철 목사님과 당회원들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팬데믹 그리고 점차적으로 오픈되어져 가는 교회 예배 환경 속에서 특별히 김인철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목회를 저는 얼마 해보지 않았지만 하루하루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 목회의 길이 참 외로운 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사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이 사역을 이끌어 가실 때 외롭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함께하는 장로님들이 큰 기둥들이 되어 우리 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견고하게 잘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6분의 신무 장로님들 우리 심효섭 장로님, 신도범 장로님, 김강수 장로님, 박형구 장로님, 이성엽 장로님, 박준걸 장로님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교육자들 자신의 맡은 사명 자신의 주어진 자리에서 죽기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사역자들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김인철 목사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힘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나님 세워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의 이 사역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6분의 신무 장로님들 어려운 시기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겼는데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함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인철 목사님과 한마음 한뜻을 이뤄 좋은 하나님의 목회 비전들이 하나님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각각의 사역자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사람들에게 지치지 않는 지혜를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내일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일 있을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안전히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내일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혜를 나누어 주셔서 모든 이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이것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한 후에 각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팀과 특성을 준비하시는 김성봉 집사님, 권희정 집사님, 또한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김인철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회중, 현장 예배에 참여하는 회중 각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회복의 손길이 임하는 임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억눌리고 지치고 힘든 자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 수많은 것보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유일하신 그 존재 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그 존재로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들의 존재, 우리들의 모습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주님의 그 존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 곁에 보내고 하나님 슬픔을 맞이하는 자들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감사를 주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또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음으로 어려워하고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고 존재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유일하시고 초월적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이해함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바라보아 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존재로 살아 이 땅에 소외되고 가난한 히브리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겠노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 거룩한 주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